샬롬! 사랑하는 피스드림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비록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오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살아 숨쉬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주신 것 거친 폭풍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니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르리니 내가 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니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르리니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니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르리니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니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르리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배워가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목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목적이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나 방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정확하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숙제할 때 목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면 재미도 없고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거예요. 배우는 것도 똑같아요. 두 친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어요. 한 친구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다른 친구는 목적 없이 공부를 해요. 두 친구의 표정이 어떤가요?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는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해요. 하지만 목적 없이 공부하는 친구는 지루해하고 피곤해해요. 그냥 배우기만 하고 목적이 없다면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금방 또 사라져 버리죠. 또 배우다가 어렵거나 힘들면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배우는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한 사람은 힘들어도 계속 노력할 수 있어요. 또 배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배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쓰게 될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의 안경이에요. 창조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배움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나요?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뿅 하고 생겨났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04편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혜로 지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잠언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딱따구리를 알고 있나요? 딱따구리는 1초의 나무를 20번이나 쪼아서 먹이를 찾고 둥지를 만들어요. 만약 사람이 딱따구리처럼 1초에 20번이나 벽에 머리를 박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피도 나고 뇌가 다칠 거예요. 그런데 딱따구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따구리의 뇌를 단단한 머리뼈 안에 꽉 차게 만드셔서 뇌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뼈에는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또 낙타는 어떨까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에서도 낙타는 잘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길고 촘촘한 속눈썹을 2겹이나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낙타는 등에 큰 혹이 2개나 있는데 지방을 저장해서 에너지와 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담아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탐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잘 생각해 보고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왜 배워야 할까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딱따구리나 낙타뿐 아니라 식물에서도, 자연에서도,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과학과 체육과 미술과 같은 지식과 예술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도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바다와 수많은 동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학교와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배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바다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일이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라워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배워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피스드림 아동부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로 하신 일들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삶의 수많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를 바라볼 때에도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온 세상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고 탐구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탐구란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더 자라가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어떤 것에서든지 하나님이 지혜로 하신 일들을 찾아보고 발견하고 탐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면 노트에 적어도 보고 부모님과 이야기도 해보고 학교에서 배운 공부 내용들을 나누어 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발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인정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어디서든 만나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발견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친구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더 많은 것들을 배우며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3월 8일 아동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